6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6절에 있는 말씀.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귀한 부활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부활절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고 우리 예수님의 회복이 여러분의 부활의 회복으로 임하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한동안 아프셔서 힘드신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오늘 부활하셔서 오늘 나오셨네요. 네, 하나님께서 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요, 이 미국 성인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미국 전체의 3분의 2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에 대한 이 성경의 설명이 정확하고 또한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미국 사람들 발라당 까졌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는데요. 또한 성경에 나온 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활절 되면은요, 여느 이제 곳곳에서 이제 부활절에 대한 이 말씀이 울려 퍼지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능력과 또한 부활의 승리를 곳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오랫동안 들어오면서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의심한 적은 없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가 살아났대. 맹목적으로 믿기는 하겠지만은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맹목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부활 아침에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으나 이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6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의 말씀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이 부활절 새벽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지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또한 여인들이 빈무덤을 보고 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1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1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리를 많은 여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또 마태복음 28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때의 반응도 이 보여줍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제자들이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과 가장 밀접하고 가장 먼저 알았던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적이 있었다?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아무 이야기나 덥석 믿었던 이 맹목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의 증인이 되셨고, 또한 이 부활의 목숨을 건 이 제자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잘 안 믿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나도 믿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속으로는 진짜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또 의심하고 안 믿겨지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거 봐라, 제자들도 의심하고 믿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 성경은요, 오히려 부활했던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주기보다는 먼저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날조하지 않았습니다. 이 날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들을 있는 일처럼 조작하는 것을 이 날조라고 합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날조해서 퍼뜨리려고 작정했다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실패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들도 이 로마 군인들에게, 또한 유대인들에게 잡혀갈까 봐요, 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요, 문을 잠그고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음을 정폐하고 두려워서 놀라고 염려하는 그 모습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모습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이 제자들이 행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겁이 났던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주변에는, 십자가 주변에는요, 요한 빼고는 아무도 없었고요, 제자들은 일찍이 이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이 증언한 사람들은요, 이 증언에 효과가 없고 이 증언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증언하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먼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처음 목격하고 그것을 전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목동이나 여성들은요, 이 유대 사회,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그룹이었어요. 숫자에 속하지도 않은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요, 이 법정에서 증언으로 채택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만일 사람을 믿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그럴싸한 증인들을 성경에서 세웠지 않겠습니까? 하찮은 영인들의 증언이나 말로 이 초대교회가 부활을 날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좋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은요, 위대한 사람이 필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면 족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사적으로도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만 죽은 게 아니라 육체도 죽으셨어요.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역사적이고 육체적인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997년 4월에요, 이탈리아 토리노 대성당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큰 불이 일어나서요, 이 토리노 성당이 전체가 전소가 되었을 때 그 역사적 성당 안에 수많은 보물들이 불타 한 줌의 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한 이슈가 있었는데, 이 토리노 성당 안에 있던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하찮은 세마포였습니다. 화재 신고를 받은 이 소방대원들은요, 화염에 휩싸인 이탈리아에 있는 토리노 성당의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선 3층으로 둘러싼 이 방탄 유리를 도끼로 깨 나아가면서 한 것을, 이 보물을 안전하게 구해냅니다. 그 보물이 뭐였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이 세마포였습니다. 흰 천이었습니다. 목숨을 걸 정도로요,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참 의미가 있고 귀한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데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하지만 세상 가운데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사람들이 성경을 바라보면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다 꾸며낸 거 아니야? 이렇게 섞어서 만들어낸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에 있는 역사의 기록책들은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역사책보다요, 더 권위가 있고 오래되었고 여러 가지의 사본이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들은 허구적으로 꾸민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했고요, 또한 이 역사를 기록했던 역사가들도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들을 동일하게 다룬 것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부활이 지금 부활과도 연관성이 있고 역사적으로도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장군이면서 문학가인 류 웰리스는 원래는 이 무신론자 로버트 잉거솔과 함께 이 기독교의 신화를 없애버리려고 이 책을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여러 가지의 기독교에 있는 내용들을 수집하고 또 도서관을 찾아서 연구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라는 것을 주장하는 책을 쓰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월레스와 잉거솔이 함께 연합을 하여서 그 책을 열심히 썼습니다.
그리고 책 1장을 마치고 나서 제 2장의 첫 페이지를 쓰다가 그는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역사적인 기록들을 다 수집을 해서 오히려 그 허구를 주장하는 가운데 그가 생각을 몰두하며 논리를 정연하게 적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신성에 대한 확실성에 대한 더 이상 대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건이 있은 2주 후에 하나의 책을 씁니다. 벤허라는 책을 쓰기를 시작합니다. 부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책을 씁니다. 그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고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부활이 가짜라면요, 이 부활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변화된 사람의 일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했던 자들이, 알지 못했던 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그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숨어있기에 급급했던 이 제자들은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 이 여러 번 동안 만나게 되면서 순교도 마다하지 않게 되었고요, 정말로 놀라운 전도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변화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 그거 아니면은 이것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슬픔이 사라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공포가 사라집니다. 예수의 육신적인 형제며 불신자인 야고보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의심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요, 회의론자가 있었습니다. 또한 정말 의심 많은 제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거봐 끝났지 라고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제자가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도 전혀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나 하니라. 아멘. 의심 많고 믿지 않는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던 그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완전하게 변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회의적인 사람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믿음 없고 의심하는 자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버리시면요, 의심이 거쳐지게 되는 것하고, 또한 주님을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명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참 많습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경험했습니다. 소크라테스, 갈릴레오, 베이컨,
뉴턴, 파스테르 같은 뛰어난 과학자요, 철학가요, 사상가들도요, 그 예수님을 믿었고요. 그들이 바보를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에 대한 이 해답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주시기에 그분을 신뢰하며 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에 예수님만이 죄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희망이심을 고백할 수, 또한 증언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정말로 진짜로 리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요, 그냥 맹목적으로 형이사학적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아니에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인도의 선다싱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자가 있습니다. 그가 어느 해 영국을 방문하면서 이 국회에서 연설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의 강연을 경청했습니다. 참사자 중에 유명한 교수 한 사람이 그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뿌리 깊은 힌두교의 유명한 학자이며 철저한 힌두 교인인데 어떻게 해서 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습니까? 아니, 당신의 이 뿌리가 힌두교인데, 힌두교 교수인데 왜 갑자기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냐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 인도의 선다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뭐라고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예수의 부활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다싱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부활절에요, 또한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면서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되었어요. 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날, 주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기념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요,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이 벽도 통과하기도 하셨고요, 또한 음식을 먹기도 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또 희한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 찾아왔을 때 완전히 깨끗한 몸으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한테 찾아가서 제자들이 의심하고 아무도 믿지 않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을 보여줬어요. 구멍난 손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많구나. 다른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사라지지 않은 채, 이 흔적이 사라지지 않은 채 주님의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새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깨끗한 몸으로 부활하셨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산천한 흔적들을, 이 옆구리에 창에 구멍이 난 흔적들까지도 가지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우리를 향한 대속의 상처가 이만큼 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이 상처로 말미암아서 너희에게도 희망이 있다. 구원과 구원의 보증의 표시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상처난 몸으로 제자들 가운데 나아간 표시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그 손에 난 상처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에게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정말로 믿은 자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부활절의 시기로, 또한 이 부활절의 계기로 말미암아 오래된 의심의 돌을 굴려버리시고 의심과 불신 대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변화된 삶이 여러분 앞에 놓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